이번 주가 2020년도 주님 앞에 드리는 첫 예배인 줄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축복과 은혜 받으시는 하루 되기를 원하시고요. 오늘 주님 앞에 2020년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들 다 가지고 계시죠? 소원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되는데요, 선교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광의 이름 예수 주님 찬양하시면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습니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성과 낮은 배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샴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성과 낮은 배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성과 낮은 배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세계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열방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이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 영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우리의 위로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이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만이 소망이요 너만 없는 반석이여,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온 세상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계시죠?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과 사랑을 구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 영광 여기 와서 열방 향해 그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이 머무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2019년 힘들고 지치며 낙심하며 방황하는 시간에도 저희들을 언제나 어디서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2020년 첫 번째 주일 아침 저희들의 즐거운 소리를 바라며 거룩한 성전으로 올라와 평안과 복락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과 실천을 통하여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달되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로 하여금 온 세계와 열방까지 뻗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신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따뜻하시죠? 주님 보시니까 따뜻하시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2020년 모두를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 마음속에 결정하시고 소원한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기 전에 옆에 분들과 한번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예배 잘 드리십시다. 인사하시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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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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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할렐루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같이 두 손을 올리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주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여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할렐루야 시간의 주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할렐루야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찬양해 위대 할렐루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님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할렐루야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기 원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할렐루야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 앞에 박수와 영광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신년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는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꽃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천을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천을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아버지 어머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아멘.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주님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을 것인가. 누가 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인가.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가서 저들을 구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께 질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시간 듣기 원합니다. 신년 예배 우리의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해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세 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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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가 보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날을 보기 원하고 기쁜 찬송 하늘을 bil 그날을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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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경자년 새해 첫 주일에 거룩하신 주님 전에 예배자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벅찬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 심령이 성결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격동의 시간들을 보내왔던 우리나라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셨고 고비마다 난국을 극복하며 이겨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보와 보수의 세대결로 국민의 생각이 갈라지는 현실을 국민이 여기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과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당력에만 치우치지 말고 이 나라의 백년 대계를 생각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유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북녘 지하에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자녀들과 아직도 주님을 알 지혜조차 갖지 못한 북한의 동포들을 국률이 여기시고 하루속히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저희 교회를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곳에 주님이 뜻하신 바가 계셔서 못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과 봉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덕을 세우는 아름다움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식 위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올 한 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더 큰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에 안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 변사님, 세우신 장로님들에게도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담대하고 힘있게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부처의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싸우니 임명된 모든 일꾼들이 맡은 직임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교만과 나태함으로 주님 영광 가련이 없도록 언행을 주장하시며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놀라운 승리의 간증과 열매가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도 성년에 올라올 때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염려, 근심, 걱정, 무거운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대언자로 세우신 김희식 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모든 짐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성전문을 나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예배를 돕는 봉사의 손길과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축복하시고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했습니까? 새해 첫 주를 맞아서 양옆 앞뒤 계신 인사 나눌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게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손을 펼쳐서 양님 앞뒤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죽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셔서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신년 첫 주일에 아버지 집에 나오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특별히 김우철, 김지영 성도님 가정에 온유를 허락해 주시고 원종현, 노진아 성도님 가정에 다연히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기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발걸음 영생에 이르는 복된 발걸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서 평생토록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복된 생애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온유와 다연이를 맡아 기르는 부모님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선한 청지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나오신 분들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날마다 순간마다 천국의 위로와 축복과 행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여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하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 왜냐하면 매주마다 이렇게 애들이 2부 아니면 3부에 새로 나오거든요. 그러니 요즘에 애들 찾기 어려운 세상에 얼마나 복받은 교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난예배 신년주일로 맞이했는데 우리가 예년과 똑같이 살아서는 더 이상의 은혜도 축복도 행복도 없어요. 이제는 무언가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말하는 것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새로워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새로운 은혜가 새롭게 임하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재직들 세미나 및 헌신 예배를 들으니까 다들 나오셔서 재직들로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우리의 모범적인 백양로교회 천용호 장로님 오셔서 간증 말씀을 전해줄 겁니다. 적어도 재직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의 삶 살았던 간증을 전해주니까 다 와서 큰 은혜 나누십시다. 또 새해부터는 우리 가정예배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신앙생활 안 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가족들하고 여기 내용대로 찬송도 하고 또 성경 말씀도 있고 이 내용을 가족들 중에서 제일 믿음 좋으신 분 쭉 읽어주고 같이 받은 은혜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꼭 매주 한 번씩 가정예배 드리도록 하십시다. 또 지난주에 나눴던 50주년 우리 역사 할아버지 못 받으신 분들은 가정당 한 분씩 오늘 끝나고 가시면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달력 새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달력 가정당 한 분씩 또 가게 있으신 분들은 또 가게 필요한 대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축복송구 못 받으신 분들도 가면서 축복송구 바구니에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변경된 것은 이제 금년부터 11교구 전도교구가 8교구로 편입되고 8교구가 9교구 40대 중심 교구입니다. 9교구가 10교구 30대 중심 교구 10교구가 11교구 20대 중심 교구로 되고 탈북민 교회는 자체적으로 치유하는 원드림 교회로 이름을 바꿨답니다. 그렇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치유하는 농인교회 3주년 감사예배 오늘 정오 12시에 드리니까 우리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고 또 치유하는 중국인 교회 오늘 오후 2시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중국 선교에 관심 있습니다. 중국어에 배우고 싶은 분들 다 참석해서 은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제18기 치유동산
2월 17일부터 19일 앞두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성김이 기도에 들어갑니다. 또 떡 명절, 설 명절을 맞아서 떡국, 떡 판매를 합니다. 여기 4일 여전도에서 계단 1주차당 계단에서 판매하니까 이왕 사실 거 많이 사주시면 선교사님 가정이나 어려운 가정들 돕는데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 학교, 겨울 성경학교면 수련회 일정 나왔으니까 자녀들 꼭 보내서 자녀들 은혜 받게 하는 일보다 그들에게 물려주는 신앙 유산이 없습니다. 꼭 많이 참석. 소년부부터는 적어도 직분자들의 자녀들 꼭 치유하는 교회 와서 한 신앙으로 신앙생활해. 어렸을 때부터 부모 말씀 안 듣고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부모 말씀 들을 줄 압니까?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 장래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어도 그래 직분자 자녀들은 꼭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신앙 안에서 같이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령 교사 강습에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하니까 교사들은 전부 참석, 교사 되실 분들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강교 보시고 입원한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 치른 가정들 여기 어제 장례가 났습니다. 최형숙 426목장 권사님 남편 세상 들어서 이대 목동 병원으로 오후 2시 15분에 위로의 병원을 떠납니다. 많이 가셔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세계도 지켜주시고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서 맞이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인 사랑과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었음을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또 신년을 맞으며 감사의 예물을 비롯해서 저희들 땀 흘려서 번 모든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 주님 앞에 바쳐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땅 끝까지를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린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만이 저희를 치유할 수 있사오니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새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에 아픈 곳을 손을 얹고 부르짖을 때 인간의 웃음으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기적적인 치료를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총같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한 일들마다 형통한 믿음의 복을 이 불경기 속에서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을 다하는 복된 가정들 모두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참 이념 논쟁으로 인해서 큰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나라가 하나 되게임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북녘 땅 2,500만 동족 하루속히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질 줄 믿습니다.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곳에서 철문을 바치고 일생을 쏟으며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해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선교 행정들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불일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영광 돌리는 복된 주간 삼아주실 줄 믿사옵고 새해 저희 마음의 소원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여 쉬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십시오.
2020년 새해 첫 줄이 밝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전부터 영적 비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2018년에는 지역 복음화에 힘쓰고요. 2019년에는 민족 복음화에 힘쓰고요. 이제 새해에는 세계 복음화에 힘쓸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러한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는데요. 그가 하늘나라로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최후의 유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남은 때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상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아멘. 우리가 불신앙 이절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받았다면 성령님의 권능을 얻게 되는데, 이제는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가족들이 머물고 있던 곳이에요. 가장 먼저 그들의 가족부터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기보다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다 구원받고 치유받고 주님의 제자로 양육됐는가, 여기에 가장 먼저 관심을 쏟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가족들에게 전도해봐요. 제일 어려운 것이 가족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을 너무 잘 알아버려요. 또 우리가 그들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부모가 장로, 권사, 집사 되었어도 자식들한테 말해서 자식들이 말 듣는 거 보았습니다. 안 들어버려요. 다 삐뚤어져 버려요.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신앙 따로 가져버려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부족한 정도 43년 전 주의 종으로 소명받았을 때 성경을 쭉 읽는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증거하신대요. 여기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까 저는 You and your family will be saved라고 해서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 가서 유학생활 하면서 영어 성경은 있는데 NIV 성경에 You and your family will be saved가 아니라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당시에 가족이라는 것은 유대의 가정에 가족들만 산 것이 아니라 종들도 함께 살았고 지나가던 나그네들도 머물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종들과 지나가는 나그네들까지 전부 구원받게 해버렸다. 이 정도로 복음의 삶에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냐면, 저는요 그때 당시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고 계시는 거예요. 43년 전에 60대 후반이면 지금 80대 후반이야.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데 얼마나 가슴에 걸렸겠어요. 그때부터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돼서 고향에 내려갔어. 할아버지 찾아뵙고 큰절 올리고 할아버지 왜 교회 안 나가세요? 하고 여쭤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꼭 핑계거리 갔어요. 나 교회 나가면 그 돈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어서 안 나간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돈 이야기 합니까? 복 받으라는 소리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그 말 못하게 하려고 서울에 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때 매달 2만 원씩, 그때는 2만 원이면 지금 50만 원 넘는 돈일 거예요. 은행에 가서 소액카로 바꿔서 편지 한 통 쓰고 전도지 하나 넣어가지고 등기우표를 매달 탁탁 보내드려요. 방학이 돼서 다시 내려왔어. 할아버지 댁 찾아뵙고 할아버지 교회 나가세요? 안 나간다. 아니 저 헌금 보내준 거 그러면 받으셨어요? 그건 받았지. 그럼 그거 어디다 썼어요? 담배 사 피웠다. 아니 할아버지 그걸로 헌금하고 교회 나가니까 담배 사 피우면 어떻게 돼요? 계속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올라와서 계속 보내드린데도 여전히 교회 안 나가신다. 그렇게 1년이 금방 지나고 제 마음은 얼마나 절박하든지 이대로 지나칠 수 없어요. 기도해서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하여튼 알기는 잘 알아요. 그래서
내려가기 한 달 전부터 오전 금식을 하고 내려가기 이틀 전부터 사흘째 금식하고 내려갔어요. 할아버지 댁 찾아뵙자마자 큰 조를 들고 할아버지 작은 방에 가서 긴히 드릴 말씀 있으니까 작은 방으로 가십시다 하고 모시다 드리고 앉혀드리고 앞에 무릎 꿇고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정말 제가 주의 종으로 소명받고 그런 체험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환상이 보이는 환상. 우리 할아버지가 지옥불로 떨어서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환상이 보이는 저 심정이 어떻겠어요? 제가 몇십 분 동안요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흘렸어요. 울부짖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아버지도 아시다시피 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저 목사 되려고 생각지도 안 했죠. 이렇게 전도사의 길을 오게 됐는데 할아버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가셨다. 할아버지만 지옥 불고덩이 속에서 살려달라고 영원토록 울부짖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울부짖기 시작한대요.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고 우리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들이 장로님 권사님이고 우리 고모부 장로님 권사님 7남매 전부 장로 권사 집안이어도 아무리 전도해도 끄떡도 안 떠. 우리 할아버지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어시가 그만 울어라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지옥 불면서 영원히 멸망당한데 어떻게 손자가 그만 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내가 너 봐서 교회 나가면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약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 말년에 얼마나 젊은 날 술 담배를 많이 했던지 이 폐암, 위암, 간암 다 퍼졌는데 하나님 마지막 은총 베풀어 무통함으로 하늘나라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기력이 다 세어져서 정신을 잃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눈물을 주르 흘리시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하늘나라 떠나갔어요.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면서 손자가 목사가 또 내 간증하네 하고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구원했는데 그 다음에 딱 걸린 사람 저희 형이 예수는 안 믿어서 저희 형 전도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형은 술, 담배 찌들어서 살았어요. 장로 권사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속 다 썩어. 그래서 저는 저희 형이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또 소주하고 꽁치 통조림 사가지고 또 들어왔어. 술상 봐오라. 내가 우리 형 전도하려고. 하여튼 4년 동안 꽁치 통조림 갖고 매운탕 끓여냈어. 난 지금도 생선 중에 제일 싫은 게 꽁치. 그때 아주 신물나게 끓여가지고요. 그래도 끝까지 저는 저희 형 전도하려고 사랑으로 섬겼어. 결국 한국 목사로 안 되니까 군대에 갔을 때 일사단 의무대에 있는데 미국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땅굴 견학을 하고 일사단 전진교회에서 일붕일한데 그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데요. 저희 형이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 손을 들라고 손을 들었더니 안수기도 있는다 앞으로 나오라는데 자신도 모르게 끌려서 나갔다. 그리고 예수 믿어서 결국 저희 형이 서리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는 날 그 교회에서 장로 임직시 하면서 저에게 와서 축사해달라고 해서 그 교회 가면서 축사 뭐라고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날 강단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축사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으로서 이제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약사되고 장로 되기를 원하셨는데 저 형은 오랫동안 방황을 했어요. 둘째 아들은 덤으로 준 아들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서 오를 심으시게 해서 의식이라고 이름을 주줬는데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면서 먼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새벽마다 눈물로 50년을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도가 응답받은 날입니다. 오늘 축하해야 받아야 할 분은 저희 형이 아니라 50평생 눈물로 기도했던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십니다.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 맨 뒤에 앉아계시다. 눈물을 주르주르 흘리시다. 그 눈물의 기도가 결단코 되지 않았어요. 결국 돌아와서 아버지 들려서 약사되고 장로되고
얼마나 변화됐던지. 꽁치 통전을 끌어올라갈 땐 저에게 그렇게 욕을 하던 저 형이 지금은 저를 보고 목사님 하면서 얼마나 섬기던지. 이렇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당장은 희망이 안 보여도 끝까지 주님만 믿고 기도하십시다. 사랑으로 섬기십시다. 끝까지 인내하십시다.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라도 매어 달리십시다. 그러면 언젠가 그들이 주님 품에 들어와서 다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될 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8절 중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유대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다음으로 온 유대에 가라는 거예요. 유대는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친척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우리도 가족들 구원하고 그 다음에 가야 할 건 친척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와 더 악한 자니라 주님 경고하시다. 우리 친척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이제 대학생 때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저희 예수님을 안 믿는 장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처갓집을 찾아갔어요. 저희 장모님은 저희 네 남매 자녀들 가운데 저희 집사람이 제일 공부도 잘하고 이 인류 여대 이 약대 다녀서 그런지 이 사익감으로 판사나 검사나 의사나 약사를 기대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신학생 데리고 오니까 얼마나 속이 뒤집었는지 저를 그냥 이렇게 보더니 그냥 고개 돌려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 눈빛을 보니까 아이고 인문은 빤빤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방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따라가서 그냥 큰 절을 올리고, 그런데 별로 반갑지도 않아요. 얼마나 저를 냉대하는 그 냉기가 확 느껴져 버려요.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아버린지 몰라요. 아무리 이 판사나 검사나 의사나 약사를 기대한다 하지만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보고 그렇게 냉대하면 되겠어요. 내가 상처를 받고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얼마나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나든지요. 또 그런 때는 꼭 비가 오네요. 그리고 와서 그래도 또 방학 때 가서 또 내려가서 또 큰절 올리고 또 그 다음에 방학 때 가서 큰절 올리고 끝까지 어머니 하면 사랑으로 섬기셔야 돼요. 그런데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당신 딸이 나 없이 못 산다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이요. 그래서 결국에는 딸한테 무릎 꿇어 가지. 결혼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 순종하게 되고 서리 집사 되고 권사까지 되버려요. 그리고 나서 저희 장모님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개눈 보듯이 했던 저를 하여튼 제가 장모님 댁 찾아가면 저희 장모님이 저를 끌어안고 우시는 거요. 이렇게 귀한 사이를 내가 몰라보고 상처를 줬으니 미안하다. 그렇게 우셔. 우리 장모님이 36에 혼자 됐어. 그렇게 정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남이 둘 있고 제 손 아래 의사 사이가 있는데도 다른 남자 안아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만 보면 안아버려요. 그러니까 연세 드셔도 남자 보는 눈은 있는갑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랑이 정을 나요. 제가 모시고 살 때는 얼마나 가까웠는지요. 저희 집사람이 샘낼 정도였어요. 그냥 떨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꼭 TV를 볼 때도 소파에 앉아서 서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연인처럼 보고 있으니 얼마나 저희 집사람이 샘을 넣었어요. 그랬던 장모님이 3년 전에 어버이날 때 저는 치유상담대학원 강의가 있어 못 내려가니까 전화를 됐어요. 어머니 어버이날인데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그래서 용돈 좀 다시 보내드렸으니까 그걸로 어머니 사시고 싶은 거 사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친구들하고 좀 행복한 시간 가지세요. 아이고 매달 보내주면서 또 뭘 보내줬는가. 그래도 하여튼 고맙네. 하여튼 뭐니 해도 어르신들한테 뭐니가 최고요. 그래 고마워하셔서 어머니 건강 좀 어떠세요? 건강 안 좋으시면 빨리 오셔서 같이 남은 여생 사십시다. 그랬던 저희 장모님이 그날 금요일날 전화하니까 전화가 안 돼요. 목요일 토요일날 새벽에 전화했는데도 전화가 안 돼요. 그래 경비실에 전화했더니 그대로 누운 대로 하늘로 떠나가 버렸어요.
저는요, 저희 장모님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와요. 혼자 일찍 되셔서 그 평생을 그렇게 외로웠게 사셨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더 이상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은 하늘나라로 떠나가셨으니 아마 하늘나라 가셔도 딸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또 천국문 앞에서 다시 만날 날만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어요. 우리 친척들부터 다 구원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가든지 처가든지 그 누구도 가족이든지 우리의 친척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중하반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와 아멘. 이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아수르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아서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 사람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개 같은 사람이라고 취급을 하면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라고 해서 나와 아무런 상관없다고 해서 더욱이 내게 상처 줬던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을 멀리하는 것은 절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원수라도, 어떤 이웃이라도 사랑하고 복음 증거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 첫 주일에 아직도 내 마음속에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원수 다 용서하고 치유받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 이루는 삶인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원수 같은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 결정적인 동기가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또 이 미련한 자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이 빚진 자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원수에게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전도지를 가능하면 가슴에 품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 언제 어떻게 만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주의종으로 소명받았을 때는 하여튼 그때는 예수에 미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 증거한 일을 얼마나 힘썼는지 하여튼 지나가는 사람. 저희 집사람이 데이트하면서 제가 버스 타면 둘 중 하나야. 피곤해 지쳐서 잠들든지 깨어나면 옆 사람 붙잡고 전도하니까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항상 저하고 멀리 떨어져서 앉았어요. 그래서 저는 줄기차게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심지어는 길 가는 사람들 붙잡고도 복음을 전했어요. 아마 한 해 수백 명씩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행정 전도사님이 운전하고 다니니까 별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습니다만 기회만 닿으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이웃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안 되면요, 여러분들 복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어요. 부활절 때 새생명 초청 축제하고 추수감사주일 때 해피데이 축제하고요. 또 연초에 신년 축복성에 있고요. 9월 시작하면서 영적 비전 부흥성에 있고요. 이럴 때 모시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신년 축복성에 김동엽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받은 분들은 아멘이요. 그런데 그 은혜 받고 축복받고 행복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은 노멘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자기만 은혜 잃어버리고 축복 잃어버리고 행복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 자녀손들 앞날까지 다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웃들까지 복음 전도 기회를 다 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의 충직을 맡고 사명 감당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나 한 생명이라도 건져내서 구원하기 원하고 다 치유받기 원하고 다 양육되기 원해서 많은 사람 돌아가기 한 사람은
다니엘 12장 3절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주님 분명히 약속해요. 세상 스타는 스스로 타락한 자가 되고 알아요. 나중에 그 내면의 삶 밝혀지면 그렇게 추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 스타는 영원히 빛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만 닿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8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를 이뤄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요. 제자들이 살아가던 그 당시에는 땅끝이라면 로마서 15장 23절과 28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서바나를 땅끝으로 알았어요. 그곳이 지금 스페인이요. 그러면 스페인까지 가면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도 다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땅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발끝이 닿는 것, 우리의 힘이 미치는 곳이 우리의 영적인 땅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끝까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니 내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해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사이에 한 단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카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and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뭐뭐과 뭐뭐와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가족 구원 못했다고 해서 친척들이 전도 못하고 이웃들이 전도 못하고 땅끝까지 전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땅끝까지 함께 전도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어린 시절 떠올리면요, 정말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또 호주나 캐나다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도왔는지 몰라요. 저는 50년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이 교회에 가면요, 교회에서 미국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먹을 우유가루 그걸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 도시락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물 좀 넣어가지고 이 난로 뿌리다 올려놓으면 그것이 다 굳어져요. 얼마나 맛있는 우유 과자가 된 줄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새 옷을 다 세탁해가지고 여기 6.25 전쟁 후에 우리나라에 보내줘가지고 저도 교회 가서 새 옷 얻어 입었어요. 그래서 새 옷 입고 가면 친구들이 난리, 어디서 그 구해왔냐고. 그럼 내가 그때마다 미제다? 자랑했어요. 미제다. 어떻게 미제를 구했냐고.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보내줬다고 자랑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그 미국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정말 지금도 오지에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병든 수많은 이 선교지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년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지 후원도 하지만 지난 연말에도 우리 불우한 형제와 이웃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조그만 정성을 모으자 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동참해줬어요. 예년보다 2배 이상으로 얻었어요. 그래서 강서구청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1,000만 원 이상 그곳 어려운 강서구청에 사는 분들 도와드리라고 전해주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 100명의 선교사님 그 가정들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 쓴 그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편지와 또 생필품을 크리스마스 선물 박스로 다 100명의 선교사 다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선교사님들한테 저한테 감사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엄습하는데요. 그들이요 하는 이야기를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 그 선물을 딱 열어볼 순간 두 내외와 아이들이 그러고 막 감격에 펑펑 울었답니다. 누가 우리를 알아주냐 이 말이요. 그런데 치유하는 교회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사랑의 정성을 전해주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또 치유하는 교회가 우리의 파송한 교회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그들이 감격의 문자 메시지 보낸 것을 보면서
제가 먼저는 일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일을 맡아서 주관해 주신 세계선교위원회 윤만호 장로님, 또 류명희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유원님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교위원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베풀고 나누면은 우리만 손해보고 망할 줄로 착각할지 모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한국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선교의 눈을 떴던 그 시점, 1960년대 70년대 가장 뜨거운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그래가지고 10,000명 선교사 파송할 때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10,000불에 이르고 20,000명 선교사 파송할 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20,000불을 돌파하고 30,000명 선교사에 이르게 육박할 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30,000불을 넘어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시켰던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그의 유고작으로 나온 책 가운데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이제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로 세워졌는데 다 세상의 욕심과 자기 교만과 또한 욕심에 다 빠져가지고 이 자아가 죽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선교에 대해서 다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이 선교의 사랑의 동기로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여지고 선교적 비전을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 일생 쏟을 수 있는 모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 아낌없이 쏟으면서 열정을 쏟아서 순교적 신앙으로 선교할 때 그런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영광과도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0년 전에 부족한 종이 부임했을 때 2,000명 가까이 성도들이 모이면서 우리 2명 선교사 봤어요. 그것도 중국에서 돌아오게 해야 된다, 계속 선교해야 되냐,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저는요, 하나님께서 귀를 왜 2군데 뚫어주는가 알겠어요. 한 군데만 뚫어줬으면 제가 미쳐버렸을 거예요. 그 온갖 불신앙과 불순종의 말들 들으면서 제가 제명에 못 살고 이미 이 자리에 서서 있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쪽 귀로 들었다 한쪽 귀로 쏙 빠져나가기.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말 안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계속 선교사님들을 파송해 온 거예요. 그래서 작년 말까지 우리가 100명의 선교사, 이제 금년에 또 선교사 파송해서 이제 101명에 이르고 또한 선교 후원하는 이 선교사들만 37명, 선교 후원하는 단체만도 41개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어요.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계속 양적으로도 부흥하게 되고 재정적으로도요. 저 처음 왔을 때 17억 예산이었다. 작년 말 53억을 넘어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한 해도 인원도 떨어진 적 없고 재정도 떨어진 적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교하는 성도들은 축복받고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하는데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네가 메말라가고 축복을 잃어버려 행복이 사라진지 아십니까? 내가 선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기 원인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회복하게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의 감격이 넘치는 성도들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작년 말에 주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00명 선교사 파송 목표도 달성인데 이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중국이 떠올라는 거예요.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하고 말살하려고 했는지요. 작년 한 해 동안 선교사 1,000명을 추방해버렸어요. 지금 중국에 남아있는 선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교회를 3,000교회를 무너뜨려버려요. 저는요, 해외 소식을 통해서 저 무너뜨린 교회를 보면서 피눈물이 났습니다. 피눈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저렇게 한 인간이 그렇게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가? 저게 어떻게 심판받아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중국 교회를 위해서 매일 눈물로 혼자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던 도미안 선교사의 4분이 중국에서 추방된 뒤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중국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곳에서라도 선교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겠어요? 도와야지요. 선교 도와야죠.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선교인데 우리 교회가 선교 말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계획안을 짜오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금년 매 주일마다 오후 2시에 힐링 채플에서 자기들 모일 수 있는 중국인들라도 모아가지고 전도해서 이 선교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좋은 생각입니다. 중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들어가지 못하면 사람을 보내서라도 선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중국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을 이제 복음으로 선교해가지고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보내게 될 때 그들이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저로에게 하나님, 아무리 인간이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일에 온 성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물신양면으로 후원하며 함께 중국 14억을 살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하면 틀림없이 복을 받습니다. 저는 그 복을 몸소 체험했던 목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그 복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복음화의 비전을 따라서 새 한 가정이 적어도 10만 원씩만 선교 후원하면 시골 농촌 우리 고향교회 한 교회씩 후원할 수 있어요. 한 목장에서 100만 원만 힘을 합하면 한 선교지를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고 거룩한 일에 우리 다 함께 동참으로 이 복을 우리의 생각 자손 대대로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9월 104회 대한예수 장로 총회에 참석했다 큰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은 셋째 날 수요일 아침 예배 때 과천교회 주현신 목사님이 강사로 그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호주 선교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4절 말씀 중심으로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흘리다가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호주 선교사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선교인지 거의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1894년 저기 호주에서 바누아투에 가서 선교했던 제임스 노블 맥킨지 선교사님, 그곳에 15년 선교하면서 330여 명을 다 구원받아 세례 순종하게 되고 650여 명을 문맹자들을 글자를 가르쳐서 알게 한 후에 15년 사역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이 열병으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15년 사역을 멈추고 호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 집 사람을 먼저 불러가고 나만 외롭고 힘들게 이렇게 만드십니까? 주여, 저에게 다시 한번 선교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여 제가 하나님이랑 같이 희생될 수 있는 길을 한 번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1년 뒤에 1910년에 태평양 건너서 부산 땅에 입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조선은 조선말 아주 국내 정세가 어려운 때입니다. 더욱이 부산에 이르러서 보니까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다 애면하고 오갈 데 없는 그 한센병자들, 우리 어렸을 때 문둥병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한센병자들 우울거리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저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들을 끌어안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부산 감전동 교회에다가 이 한센병자를 모았는데 그때 당시 650명이 모였답니다. 그들의 피고름 다 짜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그들이 사랑의 감동을 받고 복음을 받아라고 예수 믿기 시작해서 650명이 몰렸다. 그런데 그 사랑의 섬김에 감동을 받는 조선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후에 여수 양원병원에 가서 나 환자들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사랑의 성자 손양원 목사님이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그 감동적인 사랑의 성기에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20년 사역하는 가운데 이제 맥켄지 선교사님도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고국을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곳에 사역을 마치고요. 28년 만에 다시 1938년에 호주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안식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국에 들려오는 소식을 듣는 가운데 1950년 6.25 전쟁이 터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때 한센병자들이 떠오른 거예요. 병원할 때도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무시되던 그 한센병자들이 전쟁 중에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해 앞이 캄캄해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줍니다. 사랑한 두 딸이 중국에 선교하고 있는데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멜버른 의대를 나온 큰딸 헬런과 또 간호학을 전공한 둘째 딸 캐서린에게 급히 전보를 쳤습니다.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지금 아빠가 평생을 쏟았던 그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가난한 한센병자들이 어떻게든지 소식이 옵니다. 너희들이 대신 그곳에 가서 아빠 대신 한센병자를 살려준다면 그보다 아빠가 바랄 것 없다고 사정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에 감동을 받은 두 딸이 1952년 전쟁의 부하가 쏟아질 때 많은 사람들 살 길을 찾아 조국을 떠나고 있을 때 그들은 다시 역으로 대한민국 땅을 향해서 부산에 입학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산 진교에 이 의료시설을 갖추고 그곳에서부터 한센병자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산모들이 이 출산을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들의 애를 받아주기 시작해요. 40년 그곳에서 모시면서 받아준 애들만 22만 명이 된다 하나요.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들이 우리나라 아무리 우리 민족과 피를 섞지 않은 저 백안의 천사들이 이곳에 와서 젊음 맞춰 40년 동안 그렇게 얘기해요. 더 감동적인 것은 주현신 목사님이 자기 가정 이야기를 들어놓는 거예요.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해. 어머니가 출산하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일신 기독병원 거기를 찾아갔대. 두 선교사님 막내 동생을 받아준 거예요. 근데 너무 젖이 안 나서 먹일 젖이 없으니까 전지 부위를 구해주고 애 입을 옷을 구해주고 또 학교 다닐 돈이 없으니까 학자금 장학금을 더해주고 또 아버지가 일자리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일신 기독병원에 취직을 시켜요. 아버지가 너무 감동해.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내가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어떻게 보답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종으로 소명하고 신학을 했으니 그 아버지가 안양로의 주영교에서 평생을 목회하셨던 원로 목사님 주경덕 목사님이고 그 아들의 뒤를 이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호주에 유학 가서 신실한 주의 종이 되었으니 과천의 제일 큰 과천교회 주현신 목사입니다. 가정 이야기들이 이 매혜련 선교사님과 매혜영 선교사님이 40년 사역을 마치고 그들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식들도 없어요. 누구 돌봐줄 사람들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피해를 주지 말자고 멜버른에 있는 조그만 이 양로원에 가서 거하고 있을 때 이 부모 목사님 네 분과 아들 목사님 네 분이 찾아갔답니다. 찾아갔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하지만 우리는 떠난 후에도 한국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때 살려냈던 산모들 그때 받아줬던 애들이 눈앞에 어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선교 집회 해달라고 가서 모은 돈 지금까지 다 한국에 의료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 돈 다 모으면 아마 10억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시더랍니다. 그리고 그 동생 매혜영 선교사님 2005년에 그 언니 매혜련 선교사님 2009년에 하늘로 떠나갔어. 그 소식을 전해주는 이 부산의 성도들이 우리가 그들을 잊을 수가 없다. 이미 떠나가셨지만 그분들의 아름다운 공적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에 기록을 남긴다. 국민청원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국민청원에 의해서 주어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이 두 자매가 받은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기는요, 이 두 분은 국민훈장 무궁화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소망의 멸류관을 누리고 있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희망이 없을 때 이렇게 미국과 캐나다와 영국과 독일과 스위스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선교사님들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축복받고 번영한 조국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복받고 잘 산다고 이제는 과거를 다 잊어버린다면 더 이상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어떻게 된다고. 이제라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최후의 유언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면 주님께서 하늘의 상과 이 땅에 우리의 생과 자손들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시고 영광 거두시고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정말 부끄러운 신앙생활 때 얼마나 주님의 뜻을 그르치고 선교적 사명 외면하고 나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에 빠져서 주님의 진정한 복을 잃어버리고 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장래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식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선교에 함께 동참하십시다. 조그만 정성이다 함께 모십시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칩시다.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우리 자손대로 복받고 귀하게 쓰임받음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일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여 세 번의 통성을 뜨겁게 부리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 민족이 가난과 질병과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을 때 이 땅에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후원하는 교회가 있었기에 오늘의 번영한 조국을 맞이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제는 저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저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있는 동안 멀리 갈 것 없이 저희의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친척들과 이웃들과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이요 저희와 저희 자손들에까지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영광 거둬 쉴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믿음의 결단을 타서 사명 우리 뜻을 생각하며 부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전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 무한한 십자가 나도 사랑하겠소.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올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새해 첫 주일이니까 축도해 주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새해는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축복해 주는 평생을 헌신하여 봉사하시고 충성을 하신 어르신들 축복을 받는 게 큰 복이에요. (2020년) 새해 첫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키로 다짐하며 성령의 충만으로 정인의 삶을 살아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를 원하는 치유하는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치유하는 교회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